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11월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은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으며 말씀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으며 말씀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11월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월부터 10월달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을 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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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부터 가을 대심령 부흥성회가 있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죠?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누구라고 그랬지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면 귀한 선물을 받게 되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성령 세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순간에 내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중생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결혼식과 부부 생활에 대한 생활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결혼식은요, 일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식 한 번 올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결혼식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한 번 받듯이 성령 세례를 한 번 받는데, 그러나 성령 충만함은 일평생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충만한 생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가을 대부흥성회가 있는데 오늘 저녁부터 성령 충만함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문구안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하면 먼저는요,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할 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집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모할 그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도 온 식구들과 더불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했을 때 온 가족 식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할 때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가을 부흥성회는요, 시간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큰 은혜 받기를 바라며,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모할 때 받는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에게 강력하게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을 때, 귀담아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보편적으로 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 시간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일 저녁에는 하정민 목사님, 미국오신 목사님, 뉴욕에 소지신 목사님, 또 금요일 저녁에는 정영석 목사님, 미국에 소지신 목사님인데 두 분 얘기가 바로 뭐예요? 자기들의 생애에 목회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는요, 사모할 때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11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성령 동안 10일 동안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하고요, 이번 성회에 큰 기적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찬송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찬송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슬픈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서로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돕고 사랑하니까 서로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피차에 복종한다고 그랬으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찬송과 감사와 서로 복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인해서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교회는 바로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고 전도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교회에 나타난 특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그 수가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도요,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요, 이번 부흥회 때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은혜 받고요,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전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영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모든 영혼들을 구원한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 못해서요, 내 자식이 예수 믿지 아니하고 또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아니해서 영원히 지옥에 산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내 형제, 내 부모가, 내 친구, 내 이웃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이제 지옥에 간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 충만 받고요, 전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전도해서 내 가족도 구원받고요, 내 이웃도 구원받고요, 내 친구도 구원받고요, 그리고 이제 내 교회도 부흥되어지고요, 한국교회가 부흥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민족 부흥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칠지어다.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우리의 생애 속에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단이 되어질지어다. 주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이어지는 성령 집회에 시가을 대부흥성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수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